오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먼저 35절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은 큐티책 편성상으로는 구분되어 있고 또 성경에도 마가복음 4장 5장으로 나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연결성이 있는 본문입니다. 더욱이 그 연결성 안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 오늘과 내일 본문의 연결고리 같은 구절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목적, 그리고 저편으로 건너가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 내일 본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까지 보면 오늘 본문에 담긴 또 다른 중요한 의미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러한 점들은 내일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가능하면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대지는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뜻밖의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필요한 지혜. 뜻밖의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필요한 지혜. 첫 번째는 순종의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이동할 것을 명하십니다. 거기에 제자들은 아무런 토달지 않고 출항합니다. 그런데 큰 광풍을 만나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에 물이 차고 들어와 위급한 상황이 됩니다. 그게 오늘 보면 35절부터 37절의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제자들이 바다에서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된 그 계기라고 할까요? 또는 화근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여러분 보실 때 이 세 구절 중에 어느 구절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는 죄송하지만 35절에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래서 시간을 만약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제자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광풍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면 역시 그들이 바다에서 공경에 처한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제자들이, 그것도 상당수 어부 출신인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토달지 않고 고지곳대로 따른 것, 다르게 말하면 순종한 것이 문제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한 잘못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타고 간 배가 순항을 한 게 아니라 난항을 겪고 물이 차고 들어와
파선할 위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자체를 조금 더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아주 나쁩니다. 이게 왜 주목할 부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거의 전제 비슷하게 깔고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제와 같은 생각들은 우리 신앙과 삶의 현실에서 종종 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순종 후에 순항이 아니라 난항인 상황이 우리에게도 꽤 자주 펼쳐집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에 신임 복직 순장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는데요. 순장님들 한 분 한 분 순장으로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한 이야기를 듣는데 참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결단이고 그 결단 자체로도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진심으로 그러한 순종의 결정을 존경하고 이후 이분들의 순장 사역에 은혜와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며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지만 우리의 그러한 값진 순종의 결단 이후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언제나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아무리 대비하고 또 예상한 어려움이라도 막상 직면하게 되면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결정이었을까? 내가 그때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띄우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순장 제안을 좀 더 냉정하게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순장님들께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또 하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동참한 이유에 대해 얘기를 들어보면,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가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귀한 마음입니다. 거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실 때 순종한 제자들과도 거의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순종해서 분당 우리 교회를 떠나 분당의 저편으로 여기 구미동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1만 성도 파송운동에 동참하여 지금까지 분립개척의 과정이 순항이었습니까? 아니면 난항이었습니까? 내가 여기 잘못 온 걸까?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분당 우리 교회로 돌아가는 건 그렇고 다른 교회로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순간들, 정말 광풍을 만나 표류하는 것 같은 순간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겪은 것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우리와 유사한 상황을 겪은 것도 그렇고, 순종이 참 귀합니다. 저편으로 가자, 그대로 곧바로 가는 것 참 귀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결과까지 항상 좋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렇다고 우리가 결단한 순종이 잘못된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 훈련에 임하기로 했는데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은 내일 본문에서 확실히 확인됩니다. 오늘 본문까지만 보면 내가 잘못한 순종일까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길게 보고 인내하면 우리의 순종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내일 더 분명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뜻밖의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필요한 지혜 두 번째. 광풍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광풍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뜻밖의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상황 판단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보면 38절입니다. 3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제자들의 이 말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냥 힘든 소리, 엄살 같은 게 아닙니다. 어부가 본업이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당시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지금 만난 광풍은 생명을 실제로 위협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꼭 예수님이 아니었다 하더라도요, 다른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배 안에서 자고 있었어도 분통 터질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상황이 또한 우리에게 비슷하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분명 나는 지금 힘든데,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내 배우자도 몰라주는 것 같고 내 믿음의 동력자들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동료라도 있습니다. 같이 그 난관을 헤쳐나갈 어부에 종사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혼자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걸 그만두고 내려놓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계속 그렇게 가는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를 관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무관심하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계신 건가 부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면 또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계시긴 하지만 부재 중이신 것 같은 느낌에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잘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다에서는 자신들이 전문가이긴 하나 예수님을 찾아간 것, 예수님을 깨운 것이 그들이 정말 잘한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면 정말 우리 예수님 눈코 뜰 새 없이 밤낮 없이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광풍에도 깨지 않으실 만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실제로 깊은 잠에 들어가 계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라면 그렇긴 하지만 자신이 피로에 지쳐 주무시는 동안 제자들이 해를 입도록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분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지만 결국 우리 예수님 광풍을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말은 광풍을 만나 제자들이 사로잡힌 그 두려움이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보실 때 믿음이 있었다면 그 광풍으로 인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이 더사랑교회 호가, 우리 각 가정이 타고 가고 있는 그 배가 광풍에 흔들려도 뒤집힐 것 같아도 실제로 뒤집히더라도 괜찮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단순하고 우직하게 붙들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게요, 우리의 확신보다 누구를 믿느냐라는 그 대상이 중요하고 그게 우리 믿음의 관건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우리의 믿음은 광풍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광풍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 배 타고 계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흔들리는 배 가운데
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하여 자신의 존재를 어떤 면에서는 숨기시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여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깨우고 구하고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큐티 제목이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광풍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우직하게 순종한 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광풍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광풍 가운데,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에도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전문가인 어부들 출신인 그 제자들도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찾고 깨우라고 때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광풍과도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일으킬 광풍이 때로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될 때 신랄 같은 믿음이라도 발휘하여 예수님을 온힘 다해 깨우고 붙드는 그 제자 훈련의 끝없는 항해를 부지런히 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41절입니다. 이 41절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서 읽고자 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마지막 4장 41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알매, 그 깨달음에 진전이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현주소입니다. 광풍을 잠재우는 그런 기적 같은 상황을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먼저 자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광풍 자체가 빨리 속히 잠재워지기를 바라지만, 실은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자라고 또 성장하고 한 단계 또 올라서야 할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도 광풍과도 같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 과정에서 정말로 발휘되어야 할 우리의 믿음, 주님을 찾고 부지런히 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혹시 지금 우리의 그런 인생의 광풍이 찾아온 분들이 있습니까? 또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예견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 붙들고 가겠노라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바라보고 임마누엘의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끝까지 붙들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며 주님 붙드는 믿음의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광풍과도 같은 시간들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지, 그것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순종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내가 걸어가는 길은 어렵고 내가 타고 있는 배는 이렇게도 흔들리고 멀미가 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주님, 그 상황 안에서만 내 모든 판단과 해석과 결론을 내리는 것을 유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길게 보면, 조금만 더 버티고 보면, 아니 조금만 더 주님의 마음으로 헤아려 보면 그 광풍과 또 같은 순간에 정말로 우리의 보석 같은 믿음이 자라나고 발휘되고 열매 맺을 것을 주님 그렇게 기대하시며 우리와 그 광풍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한 시점까지만 보면 내가 잘못한 선택일까, 내가 잘못 결정한 것일까,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까지 들진 모르지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버티며 우리 혼자 힘으로 버티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이 배에 타고 계심을 잊지 않고
주님을 부지런히 깨우고 붙들고 의지함으로 우리 뜻밖의 찾아온 인생의 강풍을 지혜롭게 또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특히 우리 가운데 쉽지 않은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내린 제자훈련생들, 또 신임 복직 순장님들, 그리고 순장사역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신 분들, 또 이 분립개척의 1만 성도 파송운동의 길을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29개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때 그 시간을 길게 내다보고 오늘 이 순간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주님 안에서 붙들고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평생 이어질 이 풍랑을 만나며 계속되는 제자 훈련의 인생의 이 훈련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담대히 받아들이고 믿음 성장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제목들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실 텐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월 3월에 있을 이제 다락방 개강과 여러 가지 본격적인 교회 사역들을 앞두고 이제 준비하고 또 대비하는 그런 시간 이제 몇 주간이 있는데요. 앞으로 분명 우리에게 좋은 일도 많을 것이고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 난관의 순간들 분명 있을 것입니다. 또 성도님들은 다 알지 못하고 또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또 리더십 안에서의 고민과 또 고충들이 분명 있을 텐데요. 그 모든 상황들을 어찌 없는 지혜를 막 쥐어짜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붙들 때 주님께서 잠잠케 해주시며 주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는 정말로 그런 기적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특별히 또 3월에 여러 가지 훈련과 또 사역으로 새로운 또 신앙과 삶이 또 시작될 우리 분들 또 자신을 위해 또 서로 동력자들을 위해 그렇게 충분히 중보하고 그렇게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전문가라는 것이 무색할 만큼 정말로 손쓸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고 우리 주어진 사역 가운데 훈련 가운데도 많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우리 목회자에게도 또 주님 특별히 세우신 리더들에게도 우리에게 정말로 뭔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 나의 무력함과 무지함과 연약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격 없는 자가 어떻게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나 그렇게 자책하기도 되고 이 사역을 얼른 내려놔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겠지만 주님, 그 상황 역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있는 그런 목회적인 고민과 고뇌, 고충들 주님 다 아실 테니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들 다락방 개강을 앞두고 마냥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고 또 기쁘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임을 주님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그 마음 온전히 내려놓기로 원합니다. 기대감도 있고 설렘도 있으나 한켠에는 어려움과 또 부담과 마음의 무거움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주님, 그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로 주님께서 풀어가 주시고 또 모든 소요와 소란들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이번 학기에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3월에 특별한 훈련의 시간들에 돌입할 우리 제자훈련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훈련이 항상 순항인 것만은 아님을, 항상 은혜로운 시간만 있는 것은 아님을 미리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훈련생들을 때로 광풍으로 인도하실 때, 그렇게 뒤흔드실 때 그것을 우리를 뒤집어 엎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일으키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광풍을 허락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훈련생들이 모든 힘든 순간도 부지런히 또 믿음으로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드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